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관계 중심 전도 클래스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생명이 풍성하여서 마음껏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또 조국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한민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계중심 전도 이제 뒷부분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의 동심원을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애경사를 통해서 만나서 상대방과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세우면서 사랑하는 삶, 상대방에게 있는 필요를 보고 채움으로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필요인 구원받는 일, 예수님을 믿는 일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까 하는 부분이 관계중심 전도 이 책에 너무나 소상하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오스카 탐슨 목사님은 사우스웨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교수님이셨고 지금으로부터 근 40년 되셨네요. 40년 전에 하늘나라 가신 분이에요. 이 책의 가치가 얼마나 이렇게 성경 중심적이고 탁월한지요. 저에게 큰 이렇게 영향을 주었던 책이고요. 여기 뒤에 서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신 여주부 목사님이 서문을 쓰셨는데 다 생략하고 마지막 두 줄. 우리나라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책의 가치를 보고 적용할 수 있다면 이 책은 한국 교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정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관계중심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인 필요를 채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 필요를 채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 챕터 14이에요. 14장. 필요를 채운다.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까?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까? 이제 차근차근 이 과에서 말하는 이 챕터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저도 배우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지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교수님이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특정한 환경에 놓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성령님께 의지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의 아가페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겁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근데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 한 학생이 와서 교수님, 제가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달라스에 있는 직장에 오토바이로 출퇴근합니다. 신학교 다니시면서도 이제 오후에는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다른 잡을 갖고 일을 하시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아르바이트 그 일자리가 많이 있고 또 투잡을 2개의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투잡 뛰는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미국 생활할 때. 왜냐하면 칼퇴 아세요? 정확한 퇴근 시간을 거기서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출근을 하시면 4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럼 4시부터 밤 9시까지 5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몇 시간씩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이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 저는 달라스에 있는 직장에 오토바이로 출퇴근합니다. 어제와 그제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대는데 제 것과 똑같은 오토바이가 주차장에 있더군요. 다만 그 오토바이에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주차장에 나와보니 제 오토바이 거울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오토바이가 세워진 곳에 가보니 그 오토바이에 아침에 없던 거울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빤하죠. 그래서 제가 제 거울을 자기 오토바이에 꽂은 거죠. 제가 거울에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그 거울이 제 것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제 거울을 다시 뽑아낸 후에 분을 참지 못해 그 오토바이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죠? 아주 보통의 반응이죠. 저는 제 거울을 그런다고 오토바이가 고장나지는 않겠지만 다시 시동을 거는 데는 30분이 좋게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 저를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다루심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주님의 다루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심각한 거죠? 주님의 다루심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냐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의 다루심을 경험합니다. 자주. 언제 경험했냐고요? 어제도 경험했어요. 어제 어떤 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상담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대화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크리스천들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무슨 모임을 할 때든지 무슨 얘기를 할 때든지 모이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와 딸과 손주와 저와 넷이서, 물론 손주는 어리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죠. 옆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딱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감지가 됐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뭐였냐고요?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제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조금 짜증을 낸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전에.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있는 분들과 오픈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자로 죄송하다고 아까 저게 짜증을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왜요? 관계의 죄는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과 화해해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작은 마음의 움직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바로잡고 회개하고 보혈로 씻김을 받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정말 친밀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다루심 얘기를 하다가 조금 옆으로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생사하복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관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탁월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지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정리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미팅을 다 끝나고 나서 한 약 3시간 다 되도록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거기에 예배 드리러 온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사실은요 제가 누구누구와 관계에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딱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더니 그 관계에 다루심을,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사과하시고 이렇게 나누셨는데 제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미 기도 사역까지 다 끝났는데. 참, 여러분 기도 사역 받으시는 거 경험하고 계시죠? 기도 사역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기도 사역을 축복 기도 해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봐. 근데 기도 사역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의 비밀을 저 기도 사역자가 다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기도받기를 꺼려하고 숨기고 오픈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을 창피해 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맞습니까?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셨어요. 기도받는 그 개인이 자기의 비밀을 오픈하기를 싫어하면 절대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오픈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기도 사역은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꼭 기도 사역을 받고 도움을 받고 더 빨리 잘 자라날 수 있는데 그런 자기 편견 때문에 이런 것,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방해받지 마시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옆으로 간 얘기인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학생을 다루시는데 제가 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교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어린아이 신자일 때는 리더의 도움도 필요하고, 물론 성숙에서도 교회 질서 안에 리더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만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요 지시식으로 모든 부분을 리더가 가이드 하려고 하면 조금 미성숙한 거다 이렇게 제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시켜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옆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면서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분별해 주는 것을 리더가, 권위자가 살펴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들은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라는 직분을 받게 되는데요,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는 항상 중매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 영혼을 하나님과 이렇게 중매를 시키는 중매장이에요. 중매장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중매를 시켰으면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매장이는 두 사람이 친해지도록 돕는 역할만 하고 뒤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세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지혜가 쏙쏙쏙쏙 올라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그런 부분을 언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심지어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어떤 부분을 권면할 때, 훈계할 때는 이 방법을 안 써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권면할 때는 반드시 지시식으로 하지 말고 물음표, 질문식으로 권면을 하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 상대방이 생각하고 자기 의사를 고민하고 결정할 시간들을 주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가요, 관계가요, 잘 세워지는 것이 좀 부족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겠니? 그 갖고는 안 통하죠. 아주 어렸을 때는 딱 지지직으로 이렇게 해. 딱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잘한 암에 따라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열을 주고 이런 게 하는 것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보통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쉬운 길을 좋아해요. 고민하고 고생하고 어려운 길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을 가는 것을 불편해한다. 어떻게 하면 빨리 뚝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일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완성함에 있어서도 결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행했는가, 이것을 아주 소중히 보시는 분이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만 해서 사람만 많이 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 전도의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모든 관계들을 잘 이렇게 세우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원하셨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면서 영혼들을 섬겨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을 원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학생이 대답합니다. 전 그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님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공을 학생에게 던지는 거죠. 다음 주 제리는 강의실에 다시 나타났다. 교수님, 제가 학생들과 나눌 것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저는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고요, 주말에 일을 했나 봐요. 그죠? 금요일 밤 저는 직장으로 돌아갔대. 주차장에 그 오토바이가 있더군요. 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내 친한 친구처럼 대해야 해. 그 사람에겐 필요가 있어. 내 거울을 훔친 걸 보니 그 사람의 필요는 분명 거울이군. 그래서 가게에서 제 것과 똑같은 거울을 사서 그 사람 오토바이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남겼어요. 당신이 내 거울을 훔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 오토바이에 물을 뿌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제 삶에서 그런 태도로 용납하지 않으실 걸 압니다. 라고요. 쪽지에는 제 이름과 연락처도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사람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 누가? 도둑이. 그거 아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는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임의대로 도둑은 안 했지만요, 모르고 도둑을 한 적도 있어요. 저도 모르고요, 도둑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저는,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예요. 제 평생 수없이 도둑질을 했어도 이런 반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람은 제 아파트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상황 속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에 가든 당신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당신의 가족과 이웃 또는 직장 종로가 있는 환경으로 당신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실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책 맨 앞에 이 사건보다 더 최근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한 이렇게 실화,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이 책 11쪽에 보면요, 아칸소에서 일어난 일,
올해 초 집회 참석자 아칸소에 갔을 때 집회를 인도한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사랑을 보이시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 다니면한 교회의 예를 들어 간증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목사님의 간증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을 받았다. 이 개정판을 내면서 당신과 당신의 소그룹, 당신의 교회가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아멘.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 집회가 있기 몇 달 전 한 젊은 부부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그 부부에게 물었다. 별일 없으시죠? 아니요. 이번 주에 누가 저희 차를 훔쳐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경찰에서는 차를 훔친 사람을 찾아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신고를 해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단 신고 절차를 밟을 때 차를 훔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했다. 차를 훔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차 돌려주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 차를 훔친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는 이 권면을 이렇게 유념하십시다. 저는 차를 훔친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신 거예요.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마침내 도난 차량을 찾았고 15세 소년이 절도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전화를 받았다. 부부는 그 소년을 면회하러 갔다. 두 사람은 소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흥분했고 자신들이 소년을 위해 한 달 동안 기도에 앉노라고 얘기해 주었다. 아마 그 소년이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을 것이다. 갑자기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들의 관계 안에 연결된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크리스찬들은 우리 관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 가치를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에서 같이 나눴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상대방과 나는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인식이 되면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보고 비하시키는 그런 생각은 품을 수가 없어요. 소중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긍휼하게 보이고,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 이 부분 나눴던 거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영혼들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해 주실 수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 그 사람들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데려가시지만 죄를 지은 지옥에 간 그 영혼들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그 당연한 삶의 방식인데,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정직해야 되거든요.
안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듣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관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나보다 그러니까 낮게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절도범 15세 소년을 찾아갔던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갔을 것이라는 것이 저는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권면을 따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절도범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부으셨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 소년과 이야기하면서 부부는 소년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병문안을 갔다. 소년의 어머니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을 잃었고 퇴원을 해도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소년의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와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인들도 함께 돕겠다고 나섰다. 소년의 어머니에게 스스로를 돌볼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알게 된 부부는 돈을 모아 그녀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마련했다. 아들에게 자동차를 도난당한 젊은 부부가 자신에게 부어준 사랑에 완전히 압도당한 소년의 어머니는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또 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여 아들도 회심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전 남편이 교도소에서 풀려나 가족을 찾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 역시 교도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경 통신 가정을 수강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감동도 받았다. 그는 혹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은가? 사실 이처럼 모든 일이 합당한 때에 일어나도록 환경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젊은 부부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을 결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아칸소의 이 작은 교회는 사랑의 표현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벅찬 감동에 휩싸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우리의 소그룹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14장으로 옵니다. 필요를 채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제 말씀드렸나요? 어느 목사님은요, 교회라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한데요. 너무나 이렇게 마음속에 교회만 생각하면 이렇게 감격이 있으시대요. 이제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희귀해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교회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 부분이 조금씩 알아지는 거예요. 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인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건강하고 복되고 활기가 넘치는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공동체, 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을 주는지.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몇 년 후면 은퇴를 할 수도 있는데 더 할 수도 있고, 언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가 없죠. 근데 저는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았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든 안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교회하고 집하고 마트만 있으면 살 것 같았어요. 우습나요?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교회. 그러면서 생각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요, 가정하고 교회밖에 없대요. 제가 목사님들이 가르치실 때 들은 얘기예요. 중요한 이제 가치관을 다시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오직 하나, 사랑이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기록한다. 또한 신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마가복음 12장 30절. 저는 이렇게 정말 영광스럽게도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성도들을 만나서 예배를 인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때 저는 찬양과 경배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곡을 하고, 필요할 때는 이 같이 참여한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찬양곡들을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배 찬양 단계를 따라 딱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 오늘은 무슨 성경 말씀을 읽을까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떠오르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같이 나누고 그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권면할 거 권면하고 기도 사역하고 기도로 마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배를 신방감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프레임 틀에다 맞춰서요, 찬양과 경배 선곡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성경 말씀 받고 그거 나누고 기도 사역하고 이렇게 끝내거든요. 근데 요즘 계속해서 누구하고 만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성경을 읽을까요? 그러면 꼭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누고 있어요. 세마 이스라엘. 모세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 율법.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면요, 정말 멋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른 생각 깊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최근에 지금 밴쿠버 초소에 계시는 우리 김석우 선교사님이 십자가 복음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왜 안 될까? 고민하시면서 훈련시켜 주시는 이런 단계를 8가지로 딱 정리를 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맞춤 서비스로 다 가르쳐 가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우유에 비교하고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컵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이 지식,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교리적으로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려면요,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되거든요. 조명,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모두 알고 계시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관계 안에서만 성령님의 계시가 회복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분들은 아멘 하실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을 정확하게 배우세요. 그리고 방향을 맞추세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쪽으로. 그럼 반드시 하나님 오십니다. 하나님 오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계시가 조명이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두 분의 스승님이 계세요. 사람 스승, 성령님.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가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세요. 맨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그 관계에서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겠어요? 그거는 타락한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참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참된 사랑의 관계는 상대방이 목적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저의 그 짧은 실력으로는. 성령님의 계시,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는 그 관계는 하나님이 목적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 안 되고, 하나님의 길을 결정할 때마다 나는 목사님에게, 리더님에게 물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정말 각성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른 방향에서 전심으로 찾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요, 성령님의 조명이 회복이 돼요. 제 경험으로는요, 아침, 점심, 저녁, 점심 빼고 아침, 저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요, 1년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 실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성도,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들은 1년 걸리고 뭐 선교사님들은 덜 걸리고 목사님들은 덜 걸리고, 그게 아니라요, 이 세 분 다 똑같이 전심으로 찾으니까 1년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죠. 아시는 우리 성도들은 아세요. 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자.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과 토론 수업을 마친 지 로비라는 학생과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이제 학생이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람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기 원하신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사랑해야죠? 하나님은 필요하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제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죠? 너무 정직한 질문이고요. 이런 질문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5절, 이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부분에 저는요, 지체들과 같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는 내용들을 조금 언급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100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참고로 관계 중심 전도와 같은 하나님 경험하는 삶, 성경 공부와 같은 그 교제를 소화해 내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십자가 복음의 가치관을 깔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요, 이 이론으로만 남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안 될 거예요. 안 되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신앙적인 토양이 성경 중심적이지 않은 거짓 신앙책의 토양이 너무나 많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경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여러 번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6살 때부터 예수님 믿었지만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이런 부분을
배우지도 못했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니까요. 이런 성경 공부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론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 이론으로만 배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그 하나님의 길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한테만 들이대는 결과를 내요.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맨날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관계가 되겠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결과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목숨보다도 더 귀한 내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는 거라고요. 자녀들이 나를 피해요. 다가오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불편해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배운 설교를 들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 신앙서적은 그때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어요. 지금도 많이 읽지 못했지만 그런 좋은 신앙서적들을 읽고 성경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 계명들을 자기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자식들한테 맨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 얼마나 식상을 했겠어요. 저도 하마터면 인생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자식이 어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그럴 뻔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정말 고백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보러 가셨어요. 그리고 손발 들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 설교를 들으니까 그 설교 그대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그런 가치관이었다는 것을 아주 인식하면서 충격을 먹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시간을 섬기기 위해서 목양실에서 나오면서 남편 목사님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중략하고 그 말 뜻은 뭐냐면요. 저는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돌아와요. 왜? 하루에 한 번씩은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항상 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며칠 만에 돌아옵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누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그거의 시금석은요, 얼마나 빨리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냐, 이 시간에 달려있대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한테 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죄를 계속해서 지으라 그 뜻이 아니라 실망하지 마시고 돌이키고 하시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그 얘기 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근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맞죠? 참 멋진 멘트였어요. 근데 제가 하루 생활에서 섬김의 삶을 살면서요, 감사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거치게 하시죠. 거리끼게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요, 어떻게 하나님께 제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죠? 교수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부터 40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고 하십니다. 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맞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에요. 맞지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이들을 당신이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 한 번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진 적이 없었다면, 즉 다른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도운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공동으로 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살펴줘야 되고 자신도 깨워서 자기 신앙을 진짜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간단히 시험해 보는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에 열정적으로 순종이 되는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어놓은 선에서만 딱 하고 있는가? 기본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면요, 아기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서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이야, 그렇다면 나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최근에는 안 여쭤봤는데 수년 전에 주님 제가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섭죠? 교만해서 그랬나? 아무튼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난 게 우리 교회 지체들이 막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닌 것이에요? 막 고민하면서 막 같이 기도해주고 물어보고 그럴 때 그런 대화를 한 적이 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이렇게 유치원생 복장을 한 여자아이, 소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 영적인 나이가 저 정도구나.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때 당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경험되고 있었고요, 또 영혼들을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상대방의 필요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순종하는 것을 연습을 이미 시작한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 영적인 나이가 유치원생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목표인데요, 지금은 얼마나 자랐는지 주님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주님께 여쭤보세요.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더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셰마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부분을 또 말하고 있어요. 성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면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재생산된다. 이런 표현들이 이 책에 정리되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빚으심에 내가 순종되어야 되고, 나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야 되는 거. 이것이 필요했어요. 필수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한 부분 한 부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가겠죠.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품은 싹 사라지고 타락한 본성만 싹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십자가의 의한 삶,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제가 공부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이기수 목사님이 쓰셨죠.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9절과 마가복음 12장 31절은 둘째 계명에 대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억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이건 세상 말인데 성경의 가치관 비춰볼 수 있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거린이 집에 와서 뭔가를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먹던 밥을 나눠준대요. 부자는요, 식은 밥을 나눠준대요. 어느 쪽이 이 말씀에 합한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뭐죠? 내가 5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면 상대방의 옷이 헐었으면 5만 원짜리 옷을 같이 입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합당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주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주의 말씀에. 지난번에도 나눴습니다만 주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도덕적인 삶이 아니야. 거룩한 삶이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먹다 남은 음식을 주는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먹던 음식을 같이 나누어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딱 일치하게 맞춰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도덕과 여러 가지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이런 것들을 막 말을 많이 들어서요,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혼란이 올 때가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해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요, 성경 말씀의 가치에 합한지 또 우리 리더들에게 상담하고, 그리고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이 최고의 가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빛의 삶이에요. 출세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큰 집에 좋은 차에 산의 진미를 먹고 누리는 삶이 빛을 발하는 삶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난하게 사는 성도들이 자기가 가난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대. 그거 틀렸어요. 당당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해서 이축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신 여러분, 주님 찾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어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타인 사랑하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당신은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한다. 전 온 세상을 사랑해요 말하는 당신,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남자도 사랑하는가? 아니요. 그가 얼마나 못됐는데요. 그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여자는 사랑하는가? 솔직히 그 여자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당신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당신이 이 땅 한 구석을 차지하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이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사랑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제가 한 번 기도 사역을 받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기도 사역을 해주셨어요. 손을 얹고 딱 기도하시고,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저는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가치관의 사람을 저에게 붙이셔가지고요. 저를 훈련시키시는데요. 지금은 다른 말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전엔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주의 말씀이 감사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하고 또 가다듬고 그 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주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느라고 엄청 애쓰고 계십니다. 사랑의 계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우리의 필요가 뭐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지옥에서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죠. 우리가 아직 죄 얹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며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의 필요 역시 채우기 원하신다. 모두 사랑으로 번역되지만 사실 헬라어에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3개 있다. 모두 알고 계시죠? 설교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언급하신 3단어. 최근에 제가 읽은 어떤 책에는요, 부모의 사랑을 또 어떤 제가 모르는 나라의 말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 여기다 안 써놔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어요. 왜요? 나한테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자신이 먼저 실천하지 않고 우리한테 이렇게라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신 거 있죠. 항상 예수님은요, 다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고,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가능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진 분인지요. 우리하고는 다르세요. 자, 사랑의 단어 3가지.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있죠. 에로스, 성적, 열정적, 육체적 사랑을 의미한다. 에로스는 전혀 잘못된 사랑이 아니다. 성적, 열정적, 육체적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붙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성적, 열정적, 육체적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안하셨어요. 이 제한, 이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동물적인 거다, 타락한 거다, 무질서한 거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사탄적입니다.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노출된 사람들은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어둠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하는 그런 시점이 있다면 반드시 자기 죄를 오픈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비록 그 죄에 넘어졌지만 그 말은 할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그건 죄야. 하나님께서 그것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허용하신 거야. 이 말을 분명히 짚어주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니까요. 소금이라니까요. 우리의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돌이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상대방과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이라면요, 더 영향력이 강하게 미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생각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높은 지위를 주셨습니까? 세상에 좋은 조건을 주셨습니까? 그 세상,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의 좋은 조건들은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세상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교제하면서 구원의 길로 이끄는 통로로 쓰게 하시려고 하신 거지사.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똑같은 여성인데 박사학위가 있고 교수님이고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어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위에 계십니까? 그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필리아다. 필리아는 관계의 질이 강조되는 사랑이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필리아 사랑이다. 필리아는 선한 사랑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필리아는 감정과 정서의 사랑이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할 뿐 아니라 참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큰 행운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필리아 사랑이다.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된 세 번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이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감정에서 비롯되지는 않는다. 아가페 사랑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할 때 중요한 이런 문장들은요, 적으면서 반드시 들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왜요? 중요한 부분을 외워야 되니까요. 한 번 듣고 흘려버리면요, 내 삶에 적용하는 데는 안 돼요. 들으면 몇 프로 남는다고 그러죠? 쓰면 몇 프로 남는다고 그러죠? 보고 들은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면 또 몇 프로, 70% 남는다나, 실천하고 나면 90% 남는다나, 이렇게 배워지는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좋은 쪽을 택하셔야죠. 설교 들으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듣고만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중요한 부분은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중요한 그 단어에 내가 아직 충족되지 못한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단어에 충족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죠. 그 밴쿠버 김수구 선교사님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암송하는 거, 이것도 훈련을 시키시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영성일기를 쓰면서 중요한 구절은 그때그때 하루에 한 구절 이상 외우게 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나이가 젊으신 여러분, 또 결혼 아직 안 하신 여러분, 특별히 복잡한 삶이 아니에요. 결혼하시기 전까지는요. 그때 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하세요. 그거는요 오래오래 기억돼요. 근데 결혼하고 복잡한 삶을 살고 나이가 들수록 복잡하기 때문에요,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에제라. 에제라는 좋은 단어가 아닌데 우리 국어에서 나온 건데, 에제르는 든든한 지원군, 아내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래요. 아가페 사랑은 순수하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결단을 의미한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타오르다 못해 하얗게 달아오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탕으로 봐야 한다.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오스카 탐슨 목사님은 분명한 것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깊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다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실제를 설명할 실력이 못 돼요. 용서하십시오. 1734년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죄인의 영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공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고 그때 부흥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에 비추어 이해하기 전까지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올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에 비추어 이해하기 전까지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올 수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에 비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표면적이 아니라요. 성령님의 조명으로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마음에 품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고 연구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 한 부분 연구하면 또 박사학위를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 연구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평생 교육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이 제한 없이 학교 갈 수 있는 것이 다 열려 있더라고요. 우리 때에는 공부할 때 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아서요, 어느 정도 되면 나이가 들면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제약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공부도 많이 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영광스러운 사랑을, 거룩한 사랑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도 시간이 되어준다면, 허락한다면 공부하는 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을 혼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여 후회 없습니다.
아가페는 거룩한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이란 무슨 뜻일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서를 기억하는가? 성경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한다. 이는 그가 반드시 망령된 행동을 일삼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 이 구절은 에서의 삶에 거룩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에서의 삶에 거룩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에 값이 매겨졌다는 뜻이다.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어야 할 장자권에도 에서는 값을 매겼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할 때 대가를 바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돌아올 대가를 마음속에 생각하셨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감히 그 은혜를 세상에 썩어져가고 지나가는 그 돈으로 계산을 했다니요. 실수 중에 왕실수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고 했을 때 우리 포도나무께서 그 가치관을 실천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기준을 어디다가 딱 마지막에 마무리 시키셨냐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에 딱 정리하게 하셨어요. 내가 섬기면 상대방이 나에게 돌아올 대가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섬겼다면 까짜입니다. 그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애서적인 사랑이죠. 타락한 거. 절대로 안 됩니다.